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전도서 11장 7절,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목회부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최경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반기 제가 주력했던 기도는 정각기도와 입기도, 귀기도, 눈기도 같이 하는, 또 오후에 될 수 있는 대로 2시,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아픈 사람들 혹은 생각나는 교인,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상에 집을 짓는다 하면은 정각기도는 기둥과 같은 기도입니다. 기둥을 잘 세워야지 집을 짓죠. 혹은 털을 닦는다고 해도 좋고, 하여튼 정각기도라는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아마 모든 기도를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4월부터는 정각기도에 그래서 입기도, 귀기도, 눈기도 이름을 붙이는 거죠. 기둥마다 이름을 붙이고 또 기둥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기둥을 비워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하루의 기도를 짜려고 합니다. 만약 기도와 일상이 구분이 정확히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일상 속에 기도가 스며들기 좀 어려울 것이다. 좀 더 불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도 기도가 스며드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삶의 기도를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있고 좋은 일입니다. 사는 동안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금 갖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겠다. 바뀌었다라기보다도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후반기 7월 달부터 제가 한 기도는 문기도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문을 열면서 나가면서 혹은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되뇌이는 거죠. 문을 열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파워를 길게 눌러야 되나? 전원이 없어요. 이거.
문을 열 때마다 내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하는 것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거의 한 80, 90% 가까이는 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몸에 안 익거기 때문에 그냥 열고 가는 거죠. 나가서 기억될 때가 많아요. 혹은 들어와서 기억할 때가 많아요. 당장은 가야 되니까 그 생각이 나질 않고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나 문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모든 것에서 좋다. 그런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문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딜 나간다 그러면은 1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1층 가서 내가 빵을 준비해 놔야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생각이 하지 문 생각은 못 하거든요. 문 다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내가 오늘 빨리 가서 지금 전철 타고 어딜 가야지.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지만 전철 타고 가는 밖의 세계를 마음에 그리고 있지 문 자체에 정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문을 100번 열면은 10번, 20번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좋은 기도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 할 수 있으면. 내가 기다리는 그 어떤 세계를 통과하기, 세계로 가기 직전에 사실 우리는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어떤 문을 통과해서 이 세계로 온 겁니다. 문을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문을 나와서 이 세계로 왔고 또 어떤 문을 통과해서 저 세계로 갈 거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어떤 경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계가 문이죠. 하여튼 그 문이라는 것은 세계를 구분해줘요. 안의 세계와 바깥 세계, 이곳과 저곳.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날 때 어떤 문을 통과할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문 앞에 여러분 만약 딱 섰을 때 좀 저는 멈출 것 같아요. 잠깐. 야, 이 문을 잡고 문고리를 내가 만약 잡고 있다면 지금 가슴이 좀 뛰지 않을까. 문은 한 세계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엔 저 세계가 다 문을 열고 갈 세계가 있지만 요 문이라는 것은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자리. 포즈. 딱 잠깐 포즈. 잠깐 멈추는 자리.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멈춤의 기도가 문기도입니다. 문은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합니다. 잠깐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계가 창조되지 않아요. 헌 세계가 있습니다. 헌 세계, 옛 세계에 계속 살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라는 게 뭘까요? 그럼 태초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신학적인 말을 붙일 수 있지만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태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신학적 견지로는 어떤 제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태초는 하나의 멈춤이에요. 카오스가 혼돈스러운 게 섞여 있던 게 그냥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던 게 그게 딱 멈추는 거예요. 잠깐. 좀 달리 말하자면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딱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숨을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잠깐 마음을 정돈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말은 태초라는 말은 제가 생각에는 그냥 기도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라는 건 시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떤 경계 같은. 근데 그 태초,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내가 그 잠깐 멈춤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태초의 멈춤의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천지가 창조되느냐 안 되느냐, 카오스 상태에 있느냐, 옛 세계의 섞임 속에 그냥 살아가느냐, 그걸 결정한다 이 말이죠. 창조가 시작됩니다. 바쁘게 사는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어느 날이 오면 어차피 멈추게 될 텐데 뭐 그렇게 그냥 뭐 사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는 동안에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멈추는지 알지 못하면은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멈추는 시간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마치 내가 상당한 수준의 운동선수나 된 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안 속는다. 진실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암만 내가 해봐야, 암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봐야 진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는 인정이 돼요. 마음은 거짓일 때가 많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몸으로 기도를 했나 안 했나.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날에 그 문에 들어설 때 세계가 창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문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작은 세계를 창조했던 우리의 기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손에 어떤 문고리가 잡혔을 때 우리를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 연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열면서 우리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런 상상을 조금씩 해봅니다. 이 문고리를 잡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가면서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그냥 섞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하게 열어가는 세계.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들어가는. 내가 집에 들어간다. 분주하고 섞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천국으로 들어가듯이 문고리를 잡고 천국의 천사들을 보듯이 가족들을 보리라 생각하면서 그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되질 않죠. 한 번에 안 됩니다. 자꾸 하다가 어느 날 조금씩 나아지면은 그 힘이 쌓이면은 나중에 내가 마지막 문을 열 때 천국을 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문기도를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가서 뭘 하다가 생각이 나요. 문고리 기도를 안 했네. 문기도를 안 했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 한 3, 40번 한 것 같아요. 몸에 익히기 위해서. 어쨌든 자꾸 하면은 우리의 몸이 기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없어져요. 사라져요. 마음은 믿을 게 못 되니까 몸이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문고리 기도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갖고 와야지 가면서 이기 힘들어요. 마음은 저쪽 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기도야말로 정말 좋은 기도다. 아름다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기도 같은 걸 문기도를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 최소한 1, 2년은 죽어라고 해야지 내 몸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문기도라는 게. 안 됩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퍼센테이지 안 돼요. 그냥 기도가. 잊어버려요. 너무 자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성한 설레임으로 문을 열 힘을 주고 입기도와 귀기도와 눈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기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저한테 있어서 입이라는 귀, 눈, 기도. 그래서 나를 정화시키는, 나를 다시 깨우는, 대부분 11시에 하는 이 기도가 저의 삶을 바꾸어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입이나 눈이나 귀도 하나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밖에 있던 어떤 것들을 지각하고 또 밖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이죠. 어떤 세계가 교환되는 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왜냐하면 말이 너무 나쁘고 저의 말이 너무 나쁘고 듣는 것에 너무 약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또 볼 때 어떤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눈이 그래서 다시 신성하게 말을 바꾸고 듣는 것을 잘하고 사람들을 혹은 사물들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 나한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귀를 막는다든가 귀를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귀를 막으면 눈이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버들이 이렇게 다이빙 하잖아요. 수경 쓰고 이렇게 다이브해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속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는 안 들리죠. 그죠? 물속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 교환이라는, 이 말의 교환이라는 것이 더 믿음직할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말로, 야, 근데 그렇게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말 없이 듣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보다. 제가 요즘에 보면은 저희 장모님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쓰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은 근데 제가 그게 말에 걸려요, 귀에.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뭐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니 그거 이렇게 하는 뭐 자연스럽게 아니가 얹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아니 그게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그 언어 속에 남을 깎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이렇게 센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많을수록 그게 더 많아져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저희 장모님 때문에 아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말을 제가 젊을 때는 못 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아니 아니가 많아져요. 나이 들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한테도 그걸 많이 발견해요. 제가 아니라는 말을 좀 신경을 써보니까 제가 뭐 많은 말을 하면은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 아니라는 것만 빼도 좋겠다. 그래서 이거 먹을래요? 이거 뭐해서 이거 된장찌개 먹을래요? 그러면 아니나 김치 먹을래? 그러지 말고 김치 먹을래?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를 왜 앞에다 그냥 일단 붙이고 봐. 그냥 좀 더 말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니라는 말을 요즘 신경 쓰고 있어요. 아니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귀는 입보다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과 귀를 사용하는 중에 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진실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입이 진실을 말한다고 입은 자기가 잘났다고 이게 맞아. 아니 그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우쭐댈지 모르지만 귀는 그의 눈을 듣습니다. 소리보다도 그의 입보다도 사실은 귀의 진실이 더 저는 아름답다. 같은 말도 달리 들을 수도 있다. 사실 우쭐대는 말도 가엽게 들을 수 있고 귀는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입은 가르치려고 하고 귀는 격려합니다. 입은 우쭐거리고 귀는 겸손해요. 얕은 사람은 말하고 깊은 사람은 듣습니다. 말을 잘하고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같이 이렇게 말이 많으면 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들으면 깊은 사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목회자가 돼보세요.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너무 얕아요. 말이 많아서. 얕을수록 날카롭고 얇게 말하고 깊을수록 둥글고 두껍게 듣습니다. 듣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 상담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 순간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내 귀를 사용해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얼마든지 들을 각오가 돼 있다. 크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는 거, 그리고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거, 이것은 조금만 지나쳐도 무겁고 압제가 느껴지고, 그런 짓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 뭡니까? 독재죠. 독재자는 목소리를 빼앗아요. 언론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제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땡전 뉴스 같은 거 하잖아요. 땡전 뉴스 뭔지 아시죠? 예전에 전두환이 독재를 할 때 9시에 삐 땡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영부인이 이순자에서 땡 하면 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9시 뉴스 이거를 땡전 뉴스라 그랬어요. 땡전 뉴스 안에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남의 말을 뺏고 남의 내 귀를 안 쓰고 내 입을 쓰고 남의 귀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독재자예요. 말보다 듣기에 집중해라. 말하는 자의 눈,
말하는 자의 마음, 말하는 자의 역사, 혹 나쁜 말을 했더라도 왜 저렇게 나쁜 말이 저 사람에게는 나오게 된 걸까? 그 인생은 어땠을까? 뭐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사랑의 마음을 크게 내가 확장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난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그거는 못 참아. 딴 건 다 참을 수 있대. 난 네가 그 말은 못 참겠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딴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못 참긴 다 못 참지. 뭘 그것만 못 참는 듯이 마음이 크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 못 참는 사람이지. 못 참을 것도 없어요. 말하는 자의 말 이상을 그렇게 말한다. 경청하는 자는 깊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그건 못 참겠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설교자보다 회중의 삶이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설교자는 얄팍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기 때문에 저보다 두꺼워요. 대부분. 100%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회중이 두껍고 후덕합니다. 그렇게 입기도 기기도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하죠. 설교자에겐 저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기도도 하고 깊게 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눈, 예수님 같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역사를 본다, 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본다 그런 말을 했듯이.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걸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듣기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마디로 해도 좀 뭔가 듣기가 싫어, 그 사람 말은. 그럼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 사람 100일 때 어떻게 했을까? 100일 때 요만해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래. 살면서 저렇게 됐구나. 살면서 저런 말들을 가슴에 담게 됐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악마 같은 그 사람도 인간이고, 우리는 함부로 또 어떤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을까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지금도 그런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신에 대한 배반이 우상입니다. 절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이 엄청 좋은 걸로 착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겨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가 누구길래 한 영혼이 징벌하라고 드는 걸까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처럼 내 몸을 내어주지 못해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정죄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너무나 웃기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정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죄가 오히려 강화돼요.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입기도를 하면서 저는 늘 꽃봉오리를 연상합니다. 이 제가 만드는 것 자체가 꽃봉오리라고 생각해요. 꽃봉오리잖아요. 이렇게 꽃이 핀다. 그래서 입이 좀 꽃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 입이 꽃봉오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가끔 생각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절제하려고 하는 걸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내가 뭐 말을 뭐 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적당히 얘기하면서 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 가지고 입을 고치겠다고 하는 걸까? 말을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내가 내 속에 있는 포악함이나 이런 옹졸함 이런 것들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가? 혹은 내가 딴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런가? 그러나 사실 입기도를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그것을 다시 생각하려고 해요. 나의 논리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입으로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입기도를 통해서 나는 언어를 내뿜는 것보다도 어떤 향기를 내뿜으려고 해야 된다. 향기가 나는 입이 돼야 된다. 언어를 바라는 입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뀌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제 입에 꽃봉오리가 돼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향기가 팍. 꽃봉오리가 입술을 열듯 그렇게 향기를 바라고 또 그 향기를 맡으러 벌과 나비가 오고 벌과 나비와 교통하면서 생명을 창조하고 말하는 것은 꽃봉오리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향기가 날 것이다. 좋은 말만 단순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는 저 자신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기도는 천국이 가까이 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엽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창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창조함으로써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끝났나?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그냥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 기도에 대해서 누가 뭘 알고 있겠어요. 그냥 나는 나의 어떤 기도를 잘 만들어 보세요. 기도에 대한 무슨 나만의 생각, 나만의 철학, 나만의 방식으로 잘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런 기도를 만들어.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저를 따라오셔도 돼요. 제가 나쁜 기도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기도의 틀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보세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어떤 억압이죠. 책을 읽지 않으면은 마치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억압이 있어요. 저한테는 책을 안 읽고 있는다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 책을 안 읽어도 펴놓기라도 해야 돼. 근데 이제 책을 이제 펴놓고 읽으면은
요즘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요, 책이. 뭐 일주일, 뭐 어떤 때 읽다가 반 읽다가 일주일, 이주일 지나서 그냥 덮어요. 어떤 때도 잘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든 생각에 일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하는데 책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책이 딱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아이씨 내가 정말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잉잉 하면서 그냥 어?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청소하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팔의 근육을 느끼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침에 책 같은 건 관심도 없어.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이것도 막 이러면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내 팔이 칙칙하네. 내 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창밖을 보면 또 그냥 아침에 햇빛이 쫙 이렇게 그냥 환하게 비치고 그렇게 태양이 있고 사람들이 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야 이거 놀라운 세상 아니야? 막 그러면서 청소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침이 좋아지고 저녁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태양과 일과 사람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존재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공원에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뭐 차를 잠깐 데리고 갔던가 뭐 이렇게 하는 나무가 있길래 이렇게 나무 옆에서 이렇게 서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좀 더 많이 뱉죠. 내뿜을 때 산소 퍼센티지가 더 높은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나무는 반대예요. 낮에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면 좋잖아요. 산소가 많고. 옆에 나무랑 있으니까 나는 이산화탄소 뿜고 얘는 이걸 먹고 또 산소를 내뿜으면 내가 또 그걸 먹고 이야 이거는 뭐 정말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 서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존재가 좋아지는 나도 좋아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우리의 일상을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꾸어 갑시다. 일상의 기도가 스며들도록 기도하는 사람 올해 여러분 이 시간을 아름답게 잘 쓰십시오. 1년간 교회에서 목표로 내세우면 그걸 자기 걸로 쓰세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그걸 자기 걸로 쓰는 사람이 신앙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몸과 몸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거짓말이 많아요. 마음은 잘 속입니다. 마음은 뭘 해도 할 것 같아요. 마음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몸이 좋아야 돼요. 몸이 믿음이 좋아야지. 하나님은 마음을 안 봐요. 몸이 중심이에요. 마음은 90%는 가짜입니다. 마음은 환상을 봐요. 속아요. 몸이 나예요. 몸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올해 내 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스며들도록 일상의 성스러운 일들이 행해지도록 우리의 수행을 만들어 갑시다. 올 한 해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값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보는 것,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얕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자라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어떻게 문을 나설 수 있고 문을 들어설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의 입과 귀와 눈에 기도가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서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곧 기도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